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1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3월과 4월 중에 진행되던 이스라엘의 불임절이었거나 유월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하튼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전국에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의 불야성이 되고 말이죠. 풍성한 음식과 음악 그리고 춤의 향연이 있고 그리웠던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한마당 잔치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치 마당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즐기지 못하고 사회의 그늘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2절과 3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자들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걷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자, 곧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축제에 지금 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차적인 전도의 대상들은 항상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당파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파성이 뭡니까? 편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은요, 더 아프고 더 모자라고 더 나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한 사람이 누군가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을 아파도, 일주일 이상 아파도 이 삶의 리듬감을 해치고 죽을 것 같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1년,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차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절망감에 휩싸여 지금 나약하게 살아오고 있었을까요? 그런 그가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베데스다의 의미는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집에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자비로 그를 돕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축제의 한마당 가운데 이 환자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누워 있었을까요? 얼굴에 혈색이 없고 공허와 절망감과 무기력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사람한테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잘 못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은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내가 눈 맞춰야 하는 38년 된 환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눈을 돌려보십시오. 신분의 문제가 있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신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약자입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이 약자입니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의 생명 모두가 약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 맞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런 약자들, 아파하는 이들, 그리고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갖기는 힘들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내 눈에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눈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가, 이 시대 교회들의 예배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도 서로에게 눈을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이들, 나약한 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의 말씀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도 나을 수 없던 그가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낫고 싶어도 날 수 없는 이 환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이 환자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자, 환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연못에 물이 소용돌이 칠 때 가장 먼저, 그것도 딱 한 사람만이 이 연못에 들어갈 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법칙, 바로 베데스다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가장 앞선 사람만이 기회를 독점할 수 있는 가혹한 세상의 법칙, 바로 승자 독식의 법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의 특징은 희생하는 세대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1세대가 참 힘듭니다. 이 사회의 룰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죠. 언어적인 차이로, 문화적인 차이로. 그런데 사회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왜 못 따라오느냐? 심지어 교회도,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왜 룰을 모르느냐, 룰을 못 따라오느냐, 이민자의 특수성이나 약함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혹한 승자 독식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이 가혹한 세상의 법칙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처럼 이 베데스다의 법칙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정말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일어서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손 놓고 넋 놓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류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만이 베데스다의 법칙, 그리고 세상의 가혹한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가장 먼저 나서는 단 한 사람만이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의 시스템과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승작 독식과 무한 경쟁의 그물망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무력화시키시며 해체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주의 환경에 지배되지 말고 언제나 당당한 믿음의 주체로 바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일어서려는 믿음, 그 믿음의 의지면 하나님 안에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상의 법칙이 압도되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찾아 똑같이 선포하라고 위임하십니다. 우리처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세상의 그물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나를 살리는 길, 모두를 살리는 길,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믿음으로 저항하고 부정하며 용기를 내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담대히 걸어가라.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이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손 놓고 넋 놓고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가장 뒤처져 있는 영역, 손 놓고 넋 놓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남들보다 늦는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물어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할 일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